네, 오늘은 본이 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을 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바로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견뎌내고 있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현을 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계속하여 굳게 서 나가도록 격려하고 거듭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필요들과 그리고 이 바울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 디모데에게 들었으며 그렇게 이 서신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려고 이 서신이 쓰였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시대의 마케도냐에서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3주, 한 달간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은 상당한 열매를 그곳에서 얻었으나 적대적인 바로 유대인의 반발 때문에 베레아로 가야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목회를 했죠. 이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무척 짧은 어린 교회였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근심은 컸을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나 후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졌던 디모데를 만나 이 데살로니가의 그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절 말씀에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새 인물 바울과 여기선 실루아노, 바로 신라를 가리키는데요. 신라 그리고 디모데는 아직도 눈에 선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그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1절에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초점과 핵심은 바로 어떠한 지역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인 것이죠. 여기서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안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바울 일행은 AD 50년경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떠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자신이었기에 다른 편지에서처럼 자신의 어떠한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 중 다수의 경건한 헬라인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회당을 버리고 교회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본 이 불신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박해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작스럽게 떠난 이래에 그곳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쉴 수 없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합류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매우 자세한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은 무척 기뻤죠. 그래서 이후 3절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 모두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로 성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기억했던 것은 3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바로 그것이죠. 이때 이미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3가지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보여준 일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해 온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이 3가지의 특징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바로 신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선한 역사로 나타났죠.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되는 수고 또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어떠한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인내하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3가지의 미덕을 갖췄고 그것이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주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여야 합니다. 바른 성도의 삶 역시나 내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웃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든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내 발등에 떨어진 어떠한 불을 끄는 것조차 우리의 삶은 매우 힘겹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 주님이 선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3가지 특징은 바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었죠. 믿음, 사랑, 소망의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들의 선택받음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우리의 복음은 그저 말로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살펴보시면 능력과 확신은 성령으로부터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복음 전파가 효과적이게 되죠. 그들은 바울 일행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전한 대로 실천했던 사람, 즉 삶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일을 회상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죠.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행하신 증거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과 성령과 그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들 가운데서 또 그들을 위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똑똑히 보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과 바울의 일행이 보여주었던 이 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같이 도를 받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점을 지금 높게 사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공중 앞에 끌려가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 복음 때문에 이들에게 고난이 많았을 점을 바울이 사용한 바로 많은 환난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에 전해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쁨이 지금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즉 난관의 상황을 극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주어진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 성령의 기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매우 깊은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환난의 어려움도 이를 거스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것이 바울과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전체에 바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지 않는 불신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 모든 장소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연고로 바울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점을 알도록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시 기근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는 데 앞장을 섰고 또한 헌금을 많이 하였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리지만 믿음의 본이 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로 일취월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없는 것을 만들어서 무작정 그렇게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이렇게 추켜 세울 만한 일을 많이 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고난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그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하게 연단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함이 오히려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과 그리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복음과 성령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때 그들이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 곧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성도가 바울에게 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제우스, 헤라, 아폴로, 아르테미스와 같은 온갖 신들과 그리고 우상의 집합소인 이 올림푸스 산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우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 절정은 바로 주님의 최종 재림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날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한 회심은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회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던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는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된 그러한 회심에는 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참된 회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회심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참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를 드러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죠. 참된 회심의 열매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전에 바로 마음에서 일어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며 이것이 어떠한 외적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말과 그저 관념에 그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둔 믿음, 사랑, 인내를 굳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거슬러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죠. 또한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 세상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좋은 소문의 그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